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오살죄와 고살죄에 대해서 다시 첫째는 오살죄와 고살죄란 어떤 죄냐 하는 면을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하는 뜻, 셋째는 도피성 안의 생활, 그렇게 나누어 놓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뜻.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살자를 위해서, 오살자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과실치사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눈은 눈, 이는 이 하게 되니까 죽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도피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살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지만 고살자는 죽였다 그랬지요. 고살자는 죽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도피성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이 정도는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고 아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죄를 고발한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고발하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 되어서 꼼짝없이 죄 앞에 죽게 됐다. 그래서 살 길이 뭐냐 하고 찾는 것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예수님께로 피해라. 그렇게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도피성은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놓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지요. 그러면 율법이 죄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죄를 고발하니까 죄가 된 거예요. 죄는 율법이 고발하든 안 하든 죄는 죄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지요. 근데 율법이 죄를 지적을 해 주니까 어떤 살 길이 어디냐 하고 찾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죽게 된 자기를 발견했으니 살 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요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다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역사적으로야 틀림없는 말이죠.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제적으로 이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거하게 되고 오살자가 범죄하게 돼서 죽게 될 때의 율법에 의해서 해가 지면은 문이 닫혀요. 그리고 해가 뜨면 문이 열려요. 그 도피성에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리 도망을 가야 한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역사고 하나의 제도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구속을 얘기한 거니까, 구원을 얘기한 거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해서
말씀이 드러나니까 내가 죄를 몰랐다가 무슨 죄구나, 너는 죽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자기를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찾아온다 하는 것이,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지요? 그 오살자가 죽게 되니까 어떤 지옥인 성, 도피성을 선정해 놓고 그것도 도망가라. 그럼 산다. 이렇게 된 거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가 오늘날 영적으로 이제 조금 해석들을 하는 거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데 살 길은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거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그렇게 영적 해석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 말씀을 놓고, 그거야 뭐 다 맞는 얘기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역사는.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 피한다. 살 길은 예수께로 피해야 된다 하는 말은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살지요. 사는 것이 구원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구원이다. 구원이다 하는 얘기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가 구원이냐?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거. 지옥 멸망에서 천국으로 돌이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나올 때 이제 항상 구원, 성경이 말을 하면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된 것이고, 이 구원은 그 말이에요.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독권과 주권으로 되었으니 예수께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속에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세상에서 둘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기 때문에 인간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룰 구원이라고 하는 이룰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류고 성장이 돼야 되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인 유기적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죠. 그러면 자, 이제 기본권 차원에서 이해를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죄와 사망에 죽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등 많은 성경이 나오죠. 그래야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죽게 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으로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기본 구원에다가 놓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룰권이라고 하는 이제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일, 아는 일 하나가 돼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으로. 그러면 자,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이 도피성으로 피해라는 말은 그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룰권에 대한 이치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이 성경이 잼병이 드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자는
죽게 된 자가 도망가는 겁니까? 그러면 기본권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함물로 죽었던 의라 그랬잖아. 죽었던 자가 어디로 도망을 가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산자에게 해당된 말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이게 믿는 성도를 놓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옥 멸망에서 뭐 생명으로 돌아오라, 그건 바탕에 깔아놓고 그 말이 일꾼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게. 그걸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맨날 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보세요. 오살죄를 진 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거기에 멸망, 사망,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였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왔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교회 생활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어디로 또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인. 보세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에 불신자에게 하지 않아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하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제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절기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말씀 지키고 있는 거지. 안 돌아와 갖고 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뭐 신앙생활하고 그러냐. 돌아왔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보면은 돌아온 거지 몸뚱이는. 근데 선지자가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돌아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지식이나 소성이나 속성이나 사고방식이 그 말이에요. 선악과 뭐고 타락하여 세상성으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사적인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요. 예수께로 돌아오면 진리 이치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진리 본질 사상으로. 근데 기독교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진리 본질 사상이 뭔지를 몰라요. 말은 다 써요. 말은 다 본질이라 그래요.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가 뭡니까? 진리가 아니면 회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헬라어의 메타노니아, 다시 말하면 가던 발걸음이 잘못된 줄 알고 방향 전환을 한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회개란 말은 걸어가는 발걸음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돌이킨다라는 말이 회개란 말이에요. 메타노니아. 그러면 가던 발걸음이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라는 말을 할 때, 자 보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으로 살던 자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교회로 와라 그 말은 일반이지. 그거는 기독교, 그건 몸땡이지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자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잖아.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내놨을 때에 그걸 고집을 부리고 시비를 하고 이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고방식이나 지식이나 손목적이나 모든 그 신앙생활하는 이 질 자체가 선악과 보고 타락한 세상성으로 살던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왔으니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타락성이라고 하는 바탕을 딱 놔두고 예수 이름만 연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연습니다. 신앙만 연결하고 신앙 입네 돌아왔네. 속을 확 파서 보니까 세상이잖아, 육이잖아, 사망길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지식이
회개가 되고 선악과 지식의 생명과 지식으로 할례를 받아 돌이키고 사고방식이 물질의 그 세상 것 썩어질 걸 붙들고 살던 자가 하늘의 것으로 바꾸고 이제 그렇게 바꿔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보세요. 항상 성경이 말할 때에 죄를 말하든 악을 말하든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기준을 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적중의 뜻에서 빗나갔단 말이 죄요. 죄란 말은 헬라어의 하말티아라. 내가 이 헬라어 이런 용어 안 쓰는데 오늘 좀 뭘 자꾸 써지냐? 자꾸 용어 그런 거 쓰는 것이 실력 있는 것처럼 까불지 마라. 그게 원래 꼭 애들이 뭐 학교 가가지고 뭐 엄마 앞에 짝퉁 하나 배워갖고면은 엄마 아빠는 모르지 나는 알아. 그래. 내가 뭘 배웠냐? 아이고 엄마 앞에 짝짝꿍 아이고 잘한다. 그러니까 지만 아는 것처럼 지가 이제 새로운 거 발견한 것처럼. 어른은 막 어렸을 때 막 다 그렇게 경험한 거야. 네가 이제 잘하라고 이제 칭찬하는 거지. 부모가 그 어른이 몰라서 인마 그런 줄 알아? 똑같아요. 성경 원문을 갖고 어쩌고 저쩌고 깝죽깝죽 그것이 어린애인 줄 알면 돼요. 어떤 목사는 설교를 시켰더니 뭐라 하냐? 미국에 이제 가서 이제 생활하다가 왔어. 미국에서 뭐 자기는 뭐 선교한다 뭐 왜 한다 그런데 사실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다 온 거 여기에 모를 줄 알아요? 외국 가서 선교한다고 관광 가이드고 놀다가 와갖고는 이제 뭐 사진 찍어 갖고 와서 선교했네. 물론 제대로 일반적이지만 제대로 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거의가 내가 알기는 그런 사람이 많아. 설교를 시켰더니 뭐라네. 영어를 좀 잘하거든. 원래 신학교 다닐 때부터도. 아니 우리말 얘기해놓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해놓고 우리나라로 해석하고. 내가 윤병을 놈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 그러면 그냥 영어로 말하든 우리말로 말하든 예수님이 말씀했다고는 뭘 말했냐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뭐 Jesus Christ 뭐라 말했다가 뭐예요? 에? 말했다가 최종순 목사 영어로 뭐야? 말씀했습니다. 연결 죄송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영어로 왜 하냐고 우리말로 해도 되는 걸 뭘 유식한 것처럼 가만히 말을 들으니까 지 혼자 우리말로 해놓고 영어로 번역하고 자빠졌네. 참나 환장. 그래놓고 설교야. 그냥 성경 역사를 읽어놓고 영어로 해. 또 영어로 해놓고 우리말로 설명. 아니 성경이 역사를 영어로 해. 그래놓고는 또 우리말로 해석을 해. 또 우리말로 한 걸 영어로 해. 그러고 설교를 끝나고 아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으면 영어로 하든 우리말로 하든 영어로 할 것 없어. 우리말 하면 되지. 영어를 쓰거나 원문을 쓰거나 뭘 이게 자꾸 쓰게 되는 것은 우리말을 할 때 좀 부족했을 때 그걸 좀 넓혀서 돕게 하려고 원문을 쓰거나 뭐 하는 거지. 그럼 뭐 하는 거지? 영어로 써서 뭐 하자는 거죠? 내가 그래서 저는 정신 빠지는 마녀죠 설교. 엄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럼 우리말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 영어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얘기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뭐를 얘기했는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라사대 하고 이제 가. 또 딴 데로 가. 또 그런 식이야. 그래서 1시간 동안 뺑뺑 돌다 설교를 해. 어떤 놈은 또 거기다가 명설계다 그래요. 명설계가 뭐가 나 좀 살다 나 참. 내가 얘기했나? 우리 목사님하고 저기 수원에 진톨인지 박톨인지 그 교회 산에서 여름에 산상 집회를 한다. 2,000명 정도 모여서 산에 이제 다 자리를 깔고 저쪽에 강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이크로 이제 다방을 달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산이야, 그냥 산. 산상 집회야. 그 목사님이 한번 가보자 그래 갔거든. 나하고 목사님 사모님 서희 갔어 그때는. 설교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구별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생활은 고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잖아 이제. 그러면 구별이 뭔가를 얘기해야지. 그죠? 성경의 구별이 말의 구별이라든지 지식의 구별이라든지 사상의 구별이라든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구별의 뜻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놈은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심도 구별한 것입니다. 구별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했습니다. 그래 구별했다니까. 그거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구별했습니다. 계속 구별만 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성경 역사를 말을 하고 안 해. 구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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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 그 누가 모르니? 지금 왜 구별했는가를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한나 잘려다가 여호수아까지 가더라고. 왔다 자식아.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벌써 그냥 이 식사를 하는데 계란 있잖아. 계란 하나씩을 후라이 해서 얹어줬단 말이야. 기도를 하도 오래 하니까 어떤 놈이 갖다 홀딱 집어 먹었어.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 후라이가 없어졌잖아. 후라이 까다가 후라이가 없어지게. 야 얘들아, 내 후라이 어디 갔냐 그렇게. 아이고, 후라이 까다가 아브라함 깔 때 벌써 병아리 돼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한다 하는 것도 하게 되면 간단하게 하게 하지. 그걸 갖다 밥상을 갖다 놓고 이게 국수를 갖다 놓고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얘기를 하면 한나절레하고 자빠졌으면 국수 다 퍼져버린 거지. 아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얼른 밥을 먹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얼른 기도를 하던 사장이 지가 믿는 사람이지 뭐 딴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그래, 야 기도하자. 그러면 그 직원들도 다 일하는 사람도 불신자라도 사장이 머리 쓰고 기도하는 지가 아니 자식이라. 근데 그리고 오랫동안 사장이 기도를 해대니 이게 정이 쑤셔서 견딜 수가 있나. 그래서 어떤 놈이 홀딱 찢어 먹어버렸대 사장이. 기도하니까 자기 거 내 거 어디 갔냐. 그래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아이고 사장님 아까 아브라함 기도할 때 아브라함 얘기할 때 삐약 하고 가던데요. 뭔 얘기를 내가 또 한 거야. 진토리인지 박토리인지. 아니 계속 그러는 거요. 어메 천불난 거 저 새끼 저거 그냥 확 당구공이라도 조금 있으면 집어 던져갖고 머리통을 때려갖고 졸도를 시킨 이놈의 새끼가. 왜 하는 거야 지금. 당구공 던져서 머리 맞아서 뒤통수 맞으면 이게 살인죄로 가니까 그거 안 되겠다. 귤을 던져. 귤을. 맞아갖고 뒤로 넘어지면은 내가 귤 먹으라고 던져 드렸는데 뭘 그걸 못 받아갖고 그러시냐고 그러지. 그래 놓고는 그게 설교 끝나 있어. 아우 저런 놈이 저거 뭔들이 그걸 막 중도하는 거야. 중도. 중도소도 아닌 놈이네 저거.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 내려온대.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오늘 명설교를 했어요. 이 명설교 같은 소리고 자빠져네 미친 새끼. 내가 천불이 우리 성질은 그런 거 보면요 천불이나. 그래서 내가 강단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오다가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안 갔어요. 사무실로 가갖고 아까 설교한 새끼 나와라. 썩을 놈의 새끼 나와라. 내가 지금 명예 사람이냐 유괴 사람 구별 좀 해봐라. 아이고 그래놓고 명설교래요.
그래가지고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웃 목사님 집 옆에 살아요. 반장 그거 처녀예요, 처녀. 근데 다 늙었어. 늙은 처녀예요. 그 목사가 혼자 호랩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무진장 많은 처녀들이 많아. 거기 가부들도 많고 그 목사를 바라봐. 아이고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 사람이 주동자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항상. 그래서 아이고 국수 잡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다니까 방금 그거 그냥 종교적으로 이한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거야. 근데 그 전부 하나의 기독교 극기로 들어가서 하는 여야 그거.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 목사님 국수 잡수고 가서 그랬어. 널고 야야 비켜 우리 가서 갈비 뜯어 먹을 거야. 비켜야 이 양반아 우리 갈비 먹을 거야. 추잡스럽게 국수 안 먹어. 근데 그러고 왔다니까. 그래갖고 우리도 와서 국수 먹었지.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쓴다고 유식하다고 하지 마세요. 헬라어, 영어 그거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면 좀만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 유식하다 그러지 마라 말이야. 그런 것은 몰라도 돼. 진짜 원문에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원문에 도사가 되는 길이 딱 있어. 아무것도 몰라. 우리 한글만 알면 돼. 책이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만 이용할 줄 알면 다 빼뚫어버려. 근데 그건 영감이 바탕이 돼야지 되지. 영감이 없는데 아무리 원문을 갖고 떠들어도 이르권 이치를 모르고 영감이 없는데 뻘소리 뻥뻥 하는 거지. 그건 이제 그만하고 시간이 다 갔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피해라 할 때, 자, 역사는 예수님께로 율법이 죄로 지정돼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께로 피한다 하는 말을 기본권 차원에서나 모든 성경의 이룰권 차원에서 하는 말은 주의 말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으로 왔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말잖아요. 그는 기본에 당한 상황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성경이 도피성으로 피해라는 말은 이거는 이율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율권의 얘기를 하게 되면 기본권은 바탕에 있는 거다. 그렇게 들어가야지. 자, 그렇다면 이율권 차원에서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말은 예수께로 피한다 하는 말인데, 예수께 피한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분이 주님이시니까 진리로 피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리 본질 사상으로.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디서 돌아오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놔두고 거기서 빗나간 것이 죄요? 하말티하요? 그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이 길로 대립으로 가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이요. 죄와 악에서 돌이켜라 그러면은 뭘 말이야? 몸뚱이가 오는 건, 교회로 오는 것은 기본이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이나 속성이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빗나갔고 이길된 것을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춰라 하는 것이 회개란 말이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는 몸뚱이가 돌아오면서 지식도 소원성도 돌이켜라 하는 말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건 몸뚱이는 돌아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회개가 돼 있어요. 이제는 신앙개혁을 해라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자 그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피성으로 범죄자가 피한다는 말은, 자, 지난번에 고살죄, 오살죄를 놓고 뭐가 오살이고 고살이라 그래? 기본이 살인죄를 아는 자, 죄를 아는 자에게 해당된 거라 그랬죠? 그럼 죄를 아는 자에게 해당이 돼.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불신자도 죄를 모르고 그 비진리도 죄를 모르는데 그들은 해당이 안 되냐?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거기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뭐를 놓고? 또 잊어먹었어? 교훈을 들었을 때 그 말이요. 옳은 교훈을 듣고 그 말이요.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지, 알지요. 그 교훈을 듣고 그 교훈에서 상관없이 내 주관으로 그건 네 말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건 고살에 대한 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살겠구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가야 살겠구나라고 돌이키는 자는 오살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지요. 따동 들어놓고 핵심을 놓쳐놓고는 고살죄, 오살죄가 뭐냐가, 매 오살죄는 오살할 죄고 말이야. 오살할로. 그걸 깨달으라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놓고, 자, 교훈을 들었을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닫고 타락한 내 속성을 알게 되니 어디로 돌이켜라? 도피성이 어디라? 예수께로. 예수님이 누구라? 진리 본질 사상이다. 진리 본질 사상으로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말은 기본 구원 차원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는데, 이건 이룰권 차원에서 얘기한 죽게 된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죠.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우리를, 그런 말 쓰죠. 그런 말을 쓸 때는 이룰권 차원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할 때는 기본구원 차원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진리를 배울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죽게 된, 죄와 사망 가운데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야단을 치더라고. 죽게 된 우리가 아니라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죽게 된 우리라고 용어를 쓸 때는 이룰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실상 죽었다. 그럴 때 그게 기본권에다가 얘기요, 이룰권의 얘기요? 이룰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걸 일깨어라. 깨어나라. 그러니까 그거는 과거의 사망으로 죽었던 것은 놔두고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나라. 이룰권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치, 그것도 다 이룰권의 얘기죠. 죽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인간 행위가 들어간 구원은, 기본 구원은 바탕에 깔려 있고 전부 이룰권 얘기다. 이룰권은 신인유기로 되는 거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에게 무슨 지옥 멸망인데 예수께로 와라, 교회로 와라, 그런 얘기냐 말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인 성경 용어, 역사고,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이제는 죄화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네가 멸망될 자리에서 일깨어나라, 그러니까 본질 사상으로 돌이켜라 하는 말이, 예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이 된다, 그 말이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할 때 니고데모 있잖아. 니고데모, 그죠? 유대인에 가는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더니, 이거 거듭나는 게 뭘 얘기해요? 일반으로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입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거듭남으로 갖다가 기본권 차원에다 딱 붙여놓고 말을 하잖아. 아니, 니고데모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하나님 믿는 자녀잖아. 근데 왜 거기다 기본권을 갖다 붙여갖고 말을 해?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는 일꾼에서 다뤄야지, 성경이. 안 그래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말, 열심히 믿는 자에게. 자꾸 천국 지옥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 곧다구로 믿어서는 천국 갈 것 같으냐? 말세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목사님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80% 이상이 없다. 기본권에다 붙이면 너도 못 가니만, 너부터 그렇게 말한 너부터 진짜 제일로 지옥 아름물깔놈 시켜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선생이 분필을 들고 공부하다 좋은 놈을 분필을 던지고 다른 해초리 하는 자를 야단을 치고 이렇게 저렇게 했었고 하는 것은, 너 그렇게 장난치고 공부 안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학생을 쫓아낸다, 학생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까? 실력 향상해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력 향상을 놓고 말한 거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니까. 아니,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며. 그러니까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대. 뭘로 받았냐?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모르니까 아직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대요. 받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래. 이런 호랭이, 아이고 정말. 그럼 아까 네가 기도에 시켰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다고 뭐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라 불렀지.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자,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럼 그러다가 또 이제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되면, 자,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되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지옥이 돼버려. 이제 걸렸다면 지옥이야 이거. 아니, 오늘날 교회가 구원을 모르니까 걸렸다면 지옥이요. 걸렸다면 지옥이야. 이거 아주 살벌해 죽겠어. 아니,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가 좀 잘못한다고 여놈 새끼는 지옥 보내버리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요? 아니, 세상에 부모가 자식이 말 좀 안 듣고 그러나 매를 때리기는 때리고 혼을 내기는 혼을 내도 그놈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도 부모 입장에 자기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 한다고 쫓아내건 좋아. 근데 속보에 파악고 이거 내 자식이 아니고 막 자식 돼버린 거요? 아니, 지옥 보내본 거요?
세상에 인간도 안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놓고는 끄떡하면 그냥 지옥이야. 이제 끄떡하면 지옥이야. 어떤 사람은요 으시시하게 말을 시대마다 복음이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있대요. 구약 때에는 구약 때에 구원받는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 은혜 시대 때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지만은 말세는 종말의 복음을 들어야 종말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구원이 돼. 이게 미투. 그래서 목사님 복비성이라고 할 때, 예. 복비성을 그냥 한마디로 뭐다 말하기는 참 이게 좀 그런데, 이걸 어떤 장소적이나 교훈적이나 이게 성질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복비성이 뭐다 하고 이해를 하는 것도 그렇죠.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뜸을 들이다가 시간이 다 간 거야. 자,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이제 옵니다. 자, 도피성은 어디다? 도피성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다? 진리권, 생명권, 사랑권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게 도피성이다. 그러니까 진리 본질 사상으로 돌이켜 오는 것이 도피성으로 오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느냐 구원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영능의 실력대 실력 배양에 대한 말이지 전제가 구원받니 안 받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도피성이라는 개념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본질 사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의 개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바로는 애굽에서 해라. 왜 3일 길을 가야 된다 그랬어요? 3일 길로 가야 그게 보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 3일 길이란 말이 애굽이 따라올 수 없는 거리.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이라는 것도 죽음과 부활의 완전한 경계. 3일이 됐단 말은 완전히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하루 만에 살아나면 이게 죽었다가 그냥 절도했다 살아났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거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건 부활이단 말이에요. 부활의 권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속에 잘못하면 요 죽었던 것이 같이 연장선상으로 묻혀갖고 살아난 쪽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살아난 거다. 그걸 얘기하려면 3일길, 3일이라니까. 3일길이란 말이 뭐라고? 따라올 수 없는 거리. 그걸 지금 말하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양과 라반이 야곱의 양을 놓고 흰 놈은 다 빼갔잖아. 그죠? 흰 건. 야곱이 이제 흰 것이 나오고 얼룩무이 나오고 뭐 하면 자기 양이 되겠다라고 했지만 검은 거 이런 거 그죠? 얼룩진 거. 그러니까 전부 빼가고 흰 놈만 놔뒀지 그죠? 그런데 얼마 거리를 뛰었다고? 3일 길을 뛰었다는 말은 이쪽의 양이 이리 갈 수 없고 저쪽의 양도 이리 올 수 없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3일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말도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애굽이 따라올 수 없는 보존된 그 속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질적인 사상으로 들어가면은 교훈이, 지식이 세상 것을 묻혀서 오는 말인지 하늘의 지식인지 이제 이걸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을 할례를 받지 않고 회개가 안 된 자가 성경을 해석하면 이게 세상 것이 믿음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묻혀오는 거죠. 묻혀왔지. 그러니까 인간의 것은 버려라. 알던 것도 버려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다시 지식을 받아라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 입은 여자가 또 피난을 하지요. 광야로 도망가잖아.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날개를 받아서 날아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뱀이 또 따라왔지요. 뒤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 했지요. 하나님이 보호가 됐다. 그게 이제 그게 도피처예요. 도피처 다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던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게 도피쳐요. 산으로 도망가라 성경에. 그럼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옛날에 내가 비유상징으로 성경을 얘기할 때 다 해석했어요. 문제는 그것이 해석을 했는데 그 말이에요. 그게 적중의 뜻에서 맞지 않아서 문제지 본질 사상으로. 그럼 과거에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 아까 이제 이상재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대전의 파남동 교회 홍동표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차는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대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하늘과 땅 차이야 말씀이. 근데 그 목사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뭐냐? 그러니까 산은 자 이제 산은 그 말이에요. 성경에 산 죄다 끌고 와서 에덴 동산도 산이에요. 에덴 동산 산이야, 산 아니야? 에덴 산이야. 또 아라랏산, 또 모리아산, 시내산 다 있죠. 갈매산. 신약에 보면 변화산, 뭐 시온산, 겟세마네 동산 뭐 다 있잖아요. 그걸 죄다 들어가지고 이제 뜻을 새기는 거예요. 이제 변화산으로 가자는 것은 변화된 생활을 합시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이 신앙 믿음이 모아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산입니다. 갈매산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산, 불이 떨어진 산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잡아 돌렸어. 자, 거기다가 이제 내가 해석을 더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산은 어디냐? 저는 또 이게요, 그냥 막 이 성질 자체가 주먹구기라 안 돼. 이게 육가 원칙에서 구체적으로 말이 돼야지.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산, 그러니까 시편 18편으로 들어가서 자,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산성이요 피난처요 바위요 도피처라고 나오죠. 하나님께로 피해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도피처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자, 에덴 동산 피해라. 에덴 동산 산이지요. 부동산은 산이에요, 산 아니에요? 그 이제 감람산으로 피하라. 겟세마네 동산은 뭐예요? 기름을 짜는 곳이니까
기도하면서 기름을 짜야지, 그지? 회개하고 이제 그런 생활 다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기가 막히잖아, 해석이. 그죠? 이렇게 보면. 아니, 산으로 도망가라는 게 무슨, 관악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계룡산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페트라가 피난처예요? 말이 안 되는. 거기 가서 뭐예요? 그놈이 세상이고, 거기도 세상이지, 뭐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활하라 하는 소리다. 그래 놓고, 영적 생활이 뭐냐, 그렇게 이제, 변화산, 그러면, 변화된 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생활로 가는 거지, 이제. 문제가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해석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에 선 것을 보던 산으로 도망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아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게 뭐라? 자, 누가복음 21장입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인은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며,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에워싸고, 그죠? 3년 동안 쌌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가에 로마 깃발이 꽂히고 에워쌌잖아요.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인은 자는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해서 3년 동안인가 이 포위해서 자꾸 성벽을 높이 쌓으면서 쳐도록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 전쟁하던 자리를 놔두고 모든 군사를 철수시켜 가지고 로마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오는 거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로마 군대가 역사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왔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들어가면 그 말입니다. 이제. 자, 멸망에 가증하지 거룩한 것은 게 뭐냐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이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쭉 말을 합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가 언제냐. 그래서 2절에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라 주의 날이 이렇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저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비애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기독교 안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래 절반의 제사를 금하고 제사를 허용한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섰단 말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교회 신앙들을 점령하고 이제 간섭해 오는 것으로
이제 또 이렇게 종말을 얘기한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 갖고 말을 하죠. 자,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렇게 얘기한 것들은 뭐 역사적인 것이고, 핵심적인 뜻은 뭐냐, 그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앙이 진리 본질 사상으로 나가는 신앙, 그 말이. 진리 본질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자들에게 그 심령 속에 자기 신앙생활은 주변에, 그 말이 주변에 비진리가 굳고대 세워지고, 그죠? 악이 전부 판을 치고, 그래서 전부 좁혀온다 그 말이요. 진리 생명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워진다 그 말이, 좁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심령 속에, 다시 말하면, 크게 말하면 교회 주변에 전부 거짓 교회들이, 이단 거짓 교회들이 우죽순적으로 잔뜩 일어나서 진리 교회를 공격해오고 좁아지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되겠고, 자기란 자기 심령을 갖다가 진리 본질 사상으로 가는 신앙을 예루살렘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진리 운동하며 생명길을 가는데 자꾸 세상이 에워싸다 보니까 진리 정신이 희미해져 가면서 세상이 하나 둘 자기 마음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해이가 오고 신앙이 자꾸 헷갈리게 될 때 빨리 이제는 살 길 찾아 산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산으로 도망가.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 아까는 뭐 산이 뭐 무슨 산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해야 될 얘기지만, 산은 도의 봉우리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도의 봉우리로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도의 봉우리라는 말은 쓰지 우리가? 그 도의 봉우리가 뭐냐 말이에요. 뭐가 도의 봉우리냐고. 도의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봉우리. 그러면 자, 성경에서 보세요. 말씀의 봉우리, 그러면 최고 꼭대기. 최고 꼭대기는 어디냐 할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적중의 뜻, 그게 최고 꼭대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 지식이 하나님에서 적중에 맞춰라, 그게 도의 봉우리요. 말만 또 도의 봉우리야 하지 말고. 도의 봉우리는 뭐라고? 지식의 봉우리가 뭐라고? 성경 역사 전부를 들어서 이룰권 사상에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 맞추는 것이, 그 맞춰놓고 해석하는 것이 이게 도의 봉우리로 가는 거요. 더 이상 없잖아. 그죠? 도의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해석이, 성경 해석이 전부 하나님의 의사 적중에다 맞춰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갈 수 없죠? 응? 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이 뭐냐? 계시요, 계시, 구원이요, 전부 나오지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도의 봉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성질적인 면에서 도의 봉우리. 도의 봉우리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속성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속성으로 살았잖아요. 지식도 그렇고 선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창조 목적으로 일꾼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사에 딱 맞춰놓고 내가 살아라. 항상 밥을 먹든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구원 목적에 놓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도의 봉우리야.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이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의사 적중에 맞춰놓고 내가 사니까 어떤 사건에도 피해 안 받아요. 존재가 뭐라 그래도 피해 안 받아요. 왜? 나는 내가 주인공이며 구원을 사니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다 동원한 거 아니겠어요?
영향받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도의 봉우리로 신앙 성분이 들어가지를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사, 이 뜻으로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계속 사건에서 침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열받고, 해가 집에 져서 열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 많은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무슨 아들? 우산 장사하고 10세기 장사 아들이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뭐의 걱정이고, 또 날씨 좋은 날은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자기를 못 다스려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의 봉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 그러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가 되겠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분적으로 들어가서 의사 결합으로 들어가지 않고 속성을 회개적으로 안 가면, 문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됐다는 말은 네 어깨에다가 네 속성부로 멸망에 가증해서 짊어지고 있다. 어디로 도망가겠냐고 말이요. 산으로 도망가라. 어디 산으로 간들, 그 산으로 가도 세상 멸망에 가증할 짊어지고 갔잖아. 근데 어디로 산으로 가? 그러니까 성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성품을 입는 데에 도의 봉우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속성적으로 그리 가자 하는 방향을 얘기했고, 이제는 말 이론이 아니라 정신이고 속성이고 인격의 삶입니다. 그래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전부 무너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나를 부르신다면 항상 갈 준비해 놓고 산 사람에게는 죽음도 초월이죠. 죽음이 오면 기쁘죠. 기쁜가 안 기쁜가 한번 보자고.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봐. 21장 24절입니까? 뭐 있어?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 우는 소리에 혼란하게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27절 같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더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 드세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왜요? 세상을 쳐다보면은 주절 초풍할 일이지만, 세상은 그렇지만 이제 하늘을 쳐다봐라.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은 마감이고 심판이지만 너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기뻐해야죠.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갖고 살면은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가끔 기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러고 사냐고. 기쁘잖아요. 아무 생각해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고, 잘 살고 못 살고 얘기하지 말고 자꾸.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황태자들 아닙니까? 왕들 아니에요? 세상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같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이며 좋냐고. 앞으로 이 시대는 하루 자고 하루 살다 하루 자고 모르게 일어났다 하루 자고 그 하루 그건가? 일어났다 자고 하루 가고 일어났다 자고 하루 가고 자고 다 눈 번쩍 뜨면 저승이 아니고 눈 번쩍 뜨면 천년세계 가 있어요. 왕권 온다니까. 변화 부활로. 얼마나 기쁩니까? 옛날에 명절 때나 어떨 때 옷을 사놓고 좋은 거 해놓고는 명절 때 입으라고 그 옷을 이제 갖다 놓으면 그거 입고 싶고 그때 가면 떡도 먹고 먹을 것 있고 그러니까 좋았고 명절이 언제 오냐 그래. 자다 말고 동생한테 야, 몇 밤 남았냐? 몇 밤 남았냐? 잠도 안 오잖아. 그거 생각하면 그죠? 그런 거죠. 우리는 산소망을 갖고 사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 아멘? 웃으세요? 응. 웃어. 또 웃음치료. 그거 정신 빠진 거예요. 웃음치료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자고. 그 정신 빠진 거지. 쓸개 빠진 거지. 물론 쓰게 빠진 사람도 있긴 해. 그러니까 그거는 정신 빠진 소리고. 우리는 웃을 일이 있죠. 그죠? 웃을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근데 왜 누구를 못 잡아먹고 전부 다 세상에 때려 죽이는 뿐이라고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사냐고. 왜? 날씨에 장마철에 날씨 같아 마음이. 그래 쓰겠어요? 항상 웃어. 자, 그러면 이제 네 시간이 다 갔다. 오늘 교재는 또 끝났다. 자, 좀 더 피고성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자 여호수아로 가봐요. 이제 도피성 여호수아 20장. 자 보세요. 도피성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7절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서 20장 7절. 무리가 그러니까 도피성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쪽에 예루살렘 쪽에 3개, 광야 쪽에 3개가 있는 6개가 있어요. 여기 나오지요. 무리가 납달리 산지 이건 가나안 쪽입니다. 갈릴리 게데스. 그러니까 갈릴리 게데스 하나, 에브람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 3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8절에 또 여리고 동편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못, 므낫사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이게 지금 뜻이 있어요. 다 역사적인 장소를 들고 지금 역사적인 장소는 그건 역사니까 그 지도도 쳐다보고 하면 되지.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한도 없어. 그렇죠. 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요. 그럼 이게 뜻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에는 게데스란 말이야. 이 갈릴리란 말이 뭐라 그랬죠? 갈릴리. 에? 갈릴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저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하는 이 헤롯 왕이 죽었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거지요. 돌아올 때에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갈릴리로 갔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게데스예요. 그 뜻이 장소는 달라도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은 촌동네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을 갔다가 선지자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오겠냐 그러죠? 촌이고 시골인데 골이 가야 거룩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맹모 삼척하고 나오죠. 삼천이야, 삼척이야. 그러니까 거리 가야 생활 자체가 거룩한 생활이 되기 때문에 거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게데스 할 때는 거룩한 생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피할 곳이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 간단하게 연구하라고 하는 거요. 두 번째는 에브람 산지 세겜. 세겜이란 말의 원문의 뜻은 조각, 일부 이런 뜻이에요. 조각이다, 일부다. 그래서 세겜은 그 말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읍으로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에발산에서는 자, 저주, 그리심산의 축복이죠? 나오잖아요, 여기. 응? 어디 있어?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은, 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산은 에발산이다 그 말이요. 내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어. 여기 그러면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6지파가 그 산에 서고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6지파가 섰다 그럴 때 그 지파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거기 선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계시를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저주를 선포할 때는 12가지의 저주가 선포가 되지요. 신명기 27장에 나와요. 우상을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하.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소경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쭉 나오지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 자,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모와 구합을 했단 말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비 아내를 취했다는 소리죠. 예? 그럼 아비 아내를 취했단 말은 이방에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뭘까? 그럼 교회 안에서 아비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죄 진 사람이 있어요? 혹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도. 그러나 영적으로 들어가면 비질비질하다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 아비의 딸의 어미의 딸을 구합하는 자, 장모와 구합하는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불륜이거든. 이 불륜 뭘 말할까? 이 계시가 없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23절쯤인가 보면은 거기에 저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정욕도를 내버려 뒀다 그랬어. 남자가 여자 쓰기를 원치 않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하는 얘기 나오지요. 그 지금 호모들 얘기입니까? 게이들 얘기냐고, 동성연애 얘기하는 얘기냐고 성경이. 그걸 들고 지금 영적 면에서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영적 면에서 동성연애를 한다는 말이 뭘까요? 성경은 자꾸 그 동성연애 하는 쪽에 갔다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러면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동성연애라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와 같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명령기관, 지체는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구가 많은데 머리 없는 불구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죽어버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신부들이죠, 아내죠.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지. 근데 지가 명령을 내리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지가 머리지 주님이 지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불구자들이. 그러면 신앙으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죠? 있는 거요. 성장한 사람이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직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능의 실력을 놓고 말한 거지. 그죠? 그러면 자, 먼저 된 자, 깨닫고 앞서간 자는 남자 같은 것이고, 배우고 자, 묻고 깨닫고 가야 되는 여자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 말이에요. 총회장이 교회 크고 안 크고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교회가 깨달아서 진리 본질 사상으로 간 사람이 중심이 돼서 총회장이든 교회 크든 적든 모르는 자가 부지런히 묻고 배우고, 그래서 교회가 깨닫고 성장하는데 하나님으로 가야지. 그죠? 근데 교회가 이 타락을 해가지고 중구난방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교회 큰 놈이 장땡이 됐어. 세상 종교적으로 방국계나 큰 놈이 왕이 됐다니까. 이 시대가 개판이야, 개판. 지가 배워야 될 자인데 지가 가르친 자로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배워야 될 자가 가르친 자로 있는 것은 여자가 남자 쓰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남자가 여자 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앞섰느냐 성장했느냐, 어린 사람을 키워야 되겠는데 다 잘라놓고 그런 등등등등의 그 이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선포가 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말씀도 듣고 저쪽의 말씀도 듣고 판단 분별해 가는 것이 세겜이에요.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야? 저 스데반 집사 설교에 붙이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밭을 샀는데 막벨라 굴을 400에 샀는데 야곱이 세겜 땅에서 하몰에게서 그 밭을 산 것을 아브라함이 샀다 그러고 거기 묻혔다고 또 얘기를 하네. 완장을 일이요. 이거 뭔 얘기냐 그 말이요. 지금 그거 이해돼요? 장 목사 이해돼요? 옛날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잊어먹었지, 까먹었지, 그치? 이해돼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모르겠어? 착각한 거야? 아니 또 출애굽기나 창세기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라 그랬거든. 근데 스데반 집단은 75명이라 그랬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 뜻을 알아야지. 왜 그런지. 몰라도 돼.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성경 연구할 필요 뭐 있어? 구원하고 뭔 상관이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만 이루면 같아지. 자, 그 다음에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헤브론이 지금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3대 선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이라고. 열조의 노실이 있는 곳이란 말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누벤 지파, 이제 광야 쪽에 베셀. 베셀이란 말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지점. 그래서 방어라는 단어로 유래된 말이. 방어란 말에서 유래된 말이 베셀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파수꾼이 파수를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란 뜻이 베셀이란 말입니다. 광야로 나갈수록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갓지파의 길르앗 나무. 유명한 길르앗 나무시죠. 그죠? 길르앗 나무. 길르앗 나무시 어디냐? 그러니까 길르앗 그러면 증거의 무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 야곱과 라반이 만나서 먹고 마시고 돌단을 쌓고 동맹을 맺은 곳이요. 길르앗이. 그래서 라반 입장에서는 길르앗이라 그랬고 길르엣이라 그랬고 야곱은 길르앗이라 그렇게 들어가죠. 광야에 있어요. 길르앗 나못. 나못이란 꼭대기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자 길르앗 나못 그러니까 증거의 무더기가 있는 꼭대기 정상 그런 의미죠. 그러면 이것도 꼭대기라 그런다고 무조건 꼭대기를 쓰면 안 돼요. 뭐 하는 꼭대기냐고 말해요. 뭐 하는 정상이냐. 야곱과 나반이 동맹 맺은 그 동맹의 꼭대기란 말이에요. 뭘 말할까?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므낫세 지파의 바산골란. 바산골란 유명하잖아. 바산골란. 그 바산골란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중심되는 거예요. 바산골란이란 말은 자 뜻이 원문의 뜻은 찬송으로 높인 곳이라는 소리. 그래서 기쁨, 환희,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골란이란 말은 자 바산이란 말은 기쁘다는 소리고 골란이란 말은 곤란하다는 말이 아니고 골란은 포로로 잡힌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포로로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힌 것,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그걸 갖다 구속이라 그래요. 하나님 손에 잡혔으면 구속입니다. 구속받은 자가 찬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애정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뜻들이 여기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거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게데스에 대한 해석, 또 곤란한 것도 해석 다 해석해야 돼. 그래서 도피성 하는 뜻이 이런 뜻이다 하는 거. 도피성으로 피해라는 말이. 그러니까 도피성을 피하라는 말의 핵심은 뭐라? 예수께로 피하라. 예수께로 피하는 것은 진리 본질 사상, 진리권 안으로 피해라. 하나님의 의사 적중으로 피해라. 도의 봉으로 피하라.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진리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자가 내 안에 있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안주를 해버려. 들어가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겠지? 도피성? 진리 본질 사상으로 들어가자. 그래놓고 들어간 자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주님 말씀했잖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희에게로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은다 그랬잖아. 그 생활이 그 말 도피성의 생활이 되는 거지요. 도피성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도피성의 생활 속의 생활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것도 또 물어보면 또. 자, 수고했습니다. 교재는 다음 주에 해요.